오늘 본문은 소돔의 심판을 피한 롯의 가족이 동굴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영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에 큰 위기를 겪고 나면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그랬어요. 그는 소돔의 유황불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영혼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소알 성읍을 안전한 피난처로 허락하셨지만 롯은 그 약속조차 믿지 못하고 더 깊은 산속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동굴로,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불이 쏟아지는 소돔 평지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내부에 적은 없었지만 내부의 영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아의 동굴 속에 갇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가족이 동굴 속에서 저지른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타협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환경이 어려울수록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30절, 31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크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푸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델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소알을 심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소알 거기는 멸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거기 안전하다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소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파괴의 잔상을 더 크게 신뢰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롯을 사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립의 결과는 31절에서 나타납니다. 큰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필이 뭐예요? 여자에게 배필은 누구야? 남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어. 그런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있어 없어? 딴 데는 있지. 하지만 이 좁은 동굴에 갇힌 그들의 눈에는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영적 고립은 이처럼 상황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망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비극을 낳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롯의 가족은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옥인 두려움의 스스로를 가두었어요. 스스로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대신에 염려라는 그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요. 염려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염려 다 내려놔,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방법이 내게는 없지, 자주 섞인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내가 뭐 이제 시작해, 끝났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뭐.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자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처해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동굴 속에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두려움의 동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고립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을 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두울수록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생각의 동굴 벽이 아니라 동굴 밖에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빛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목적이 무엇이든 불의한 수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2절부터 35절 교독합니다. 32절부터 35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딸의 계획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는 것이었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후손을 잇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륜을 저버린 동침과 술 취함이라는 제약된 수단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 생각으로 한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진 내 생각 갖고 한 거예요. 동굴 밖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굴 안 그 벽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한 거야. 갇혀진 거야.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라고 모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거잖아.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 그들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라고 모의를 했어요. 자, 여기서 롯의 영적 상태도 주목을 해야 돼요. 딸들이 비록 술을 준다고 해도 그 뜻은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단순히 술이라는 그 한 가지라도 술을 마시는 것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소돔의 화려함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롯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 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분별할 힘조차도 없었어요. 술 자체가 그게 죄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을 먹고 경건한 거 봤어요? 여러분? 술 많이 취한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 봤냐고. 아, 난 정말 경건해. 영적으로 무너졌던 롯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 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분별할 힘조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술에 취해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방탕함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후손 보존이라는 명분이 근친상간이라는 가증한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에서 보고 배운 타락한 가치관이 동굴 속에서 열매를 맺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논리,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 사역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선한 결과를 위해서 작은 편법이나 불의를 묵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었냐 하는 것보다 어떤 길을 걸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소돔의 불심판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들이 정작 그들 몸에 배어있는 소돔의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성도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수단에서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앞에다 내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건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아주 힘들어, 내가 도저히 버티기 힘들고 이겨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멈추겠다는 이 거룩한 단호함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로 오늘 나의 타협이 미래의 영적 가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6절부터 38절, 자 같이 읽겠어요. 36절부터 38절 시작.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주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동굴 속에 부끄러운 연합은 결국 모압과 베람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롯이 소돔의 풍요를 선택했을 때 기대했던 복된 가문은 온데간다 없고 수치스러운 족보만 남았어요. 성경은 이들이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명시를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이방 민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가시가 되었어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광야길을 갈 때 발락 왕을 통해서 선지자 발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음행에. 누가 어떤 족속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께 죄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족속은 인신제사와 몰렉 숭배로 유명하고 이스라엘의 눈을 빼려 할 만큼 잔인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을 통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롯의 한 번의 영적 안일함과 딸들의 인간적인 조급함에 나온 결과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비극의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신앙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사회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또 도덕성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신앙과 세상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며 타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영적 혼란을 겪으면서 신앙을 떠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롯이 딸들에게 소돔과 그 고모라의 문화를 허용했고 딸들에게 그냥 그게 주입되는 걸 내버려두고 방치를 한 거예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끔찍한 가문의 비극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은 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영적 타협은 훗날 내 자녀와 공동체가 싸워야 할 거대한 영적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소돔의 화려함을 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독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육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후대의 모압과 암몬 같은 대적이 아니라 그런 대적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복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롯의 동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서사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셨던
모압 여인 중 룻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반전이지. 반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에요? 위로. 첫 번째,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실패하고 인생의 두려운 그런 어두운 동굴 속에서 타협하며 수치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비극조차도, 그런 비극조차도 반전시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절망의 이름인 모압과 베남미를 짓는 삶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경이라는 동굴 속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또 목적이 선하다면 이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도 거룩하게 지켜내며 나의 오늘이 미래의 신앙 유산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롯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룻의 회복과 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